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부활주일 한 주 전부터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지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이 고난주간이 되게 되면 안 하던 새벽기도 하고 안 하던 금식기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금식기도보다는 나는 중독을 좀 끊어보겠다. 그래서 TV 끊고 커피 금식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들을 하면서 자기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 다짐하는 그러한 주간입니다. 근데 저는 우리가 수없이 반복되는 고난주간 부활주일 예배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실제가 되도록 하는 능력 있는 그러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 부활주일에 우리가 어떤 의식을 하고 금식을 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지속돼서 내 삶의 루틴이 되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이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는 그러한 경험들이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헬라어에는 시간을 두 종류의 개념으로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크로노스는 물리적인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다 보편적으로 객관적으로 살아가는 그 시간을 우리는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러나 카이로스는 물리적인 시간 속에서 나의 선택과 결단으로 인해서 나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시간, 나의 인생을 결정짓는 그런 중요한 사건이 되는 시간을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카이로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데 제우스의 아들 신이 바로 기회의 신, 카이로스의 신이라고 불려집니다.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저게 카이로스의 외형의 특징을 잡은 겁니다. 카이로스 시간에 그 신화에 나오는 그 신의 그 모습을 보면 앞머리는 굉장히 숱이 많고 무성합니다. 근데 뒤에는 대머리예요. 민머리예요. 그리고 등과 발에는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손과 왼손에는 저울과 칼을 들고 있습니다. 괴상한 모습이죠. 근데 카이로스 석상에 그 의미가 적혀 있습니다. 그의 앞머리가 무성한 것은 사람들이 잡기 쉽게 하려고 무성한 머리로 있고 뒤에 민머리는 한번 지나가면 잡기 어렵게 되어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개와 발에 등과 발에 날개가 달려있는 것은 쏜살같이 지나가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울은 모든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저울질 해봐서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그러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칼은 순간적으로 빠르게 판단을 내리고 결정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는 나의 이름은 기회, 카이로스다. 그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기회는 누구나 다 잡기 쉽게 있지만 한 번 놓치면 잡기 어려운, 그리고 그 기회는 마냥 나를 기다려주는 게 아니라 쏜살같이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기회가 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회인지도 모르고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민첩하게 그 기회가 왔을 때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 기회인지 내가 의미 있게 붙잡아야 될 건지를 빨리 계산을 하고 빠르게 결단을 해야만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기회를 붙잡기도 하고 또 놓치기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세상의 시간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하루 24시간이 주어지면서 흐르고 있습니다.
이 순간순간이 평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의미 있는 시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인간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의 길을 선택하는 시간에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큰 뜻을 이루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통과 수치의 순간에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탁월한 분별과 선택 결정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는 기도의 상과 비례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루 중 기도에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한마디로 기도의 생애였습니다.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시고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데 너무나도 그 길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겟세마네 동산을 통해서 자신에게 구원의 뜻을 펼쳐가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삶 가운데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그 방법, 그 길은 어디에서 왔느냐? 늘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거나 회피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뽑을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에도 기도하셨고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하시고 그의 생애 전 생애는 기도로 일관된 삶을 살아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기회가 그의 인생 가운데 흘러갈 때 한 번도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붙잡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생애를 살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져야 되는 정신적인 고통,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영적인 고통, 정신, 영, 이 모든 것에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무게와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 그러한 십자가의 고난의 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에 예수님이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의 고통을 토로한 적이 없어요. 오늘 내가 십자가를 지게 됐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내가 죽게 되었다. 죽을 지경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나 정말 이거 십자가 지기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될 수만 있으면 이거 나 안 줬으면 좋겠어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이거 안 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과 씨름할 정도로 지기 싫고 힘들고 고통의 길이었어요. 그 힘든 고통의 시간을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수용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고 하냐? 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남은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에게도 짊어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고난 주간만 금식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 조금 안 하는 거로 그 십자가에 동참하는 게 아니라 나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게 손해가 되고 내 감정이 좀 상하고 내가 수치와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교회가 부흥한다면 기꺼이 나의 감정, 나의 이익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길에, 주님의 고난의 길에 동참하는 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가치관이 변화됐어요. 그의 삶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 위해서, 주님이 전파되기 위해서 나는 살아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감사하는 삶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도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고백의 삶이 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부터 25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사도 바울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고백을 하는데 이 뜻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나의 상태가 소망의 상태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소망에 찬 삶을 살아간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소망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현실이 암담해요. 현실이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의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믿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상황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8절에서 20절을 잘 들어보시겠습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성전이 무너진 상황을 볼 때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소망이 끊어진 삶이다. 그의 상황을, 그의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 상황만 보지 않았어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 보면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지금 상황은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럽고 쓰디쓴 그런 상황이지만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은 긍휼이 무궁하시고 인자가 자비롭기 때문에 나를 결코 진멸하지 않을 거다. 이 나라를 결코 진멸하지 않을 거다. 그것이 아침마다 너무나도 새롭게 소망 가운데 불일도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소망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노래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현실은 힘들고 어렵지만 구원하신 그 주님께서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소망 가운데 날마다 바라보면 우리는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다윗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시편 71편 10절에서 11절에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깨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렸은즉 따라잡아라. 건질 자가 없다. 제 하나님이 버렸어. 따라가 잡아. 꼼짝 못해.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낙심과 원망이 아니라 소망을 품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한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편 71편 1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다윗의 믿음은 늘 고통과 쓰디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시편에 있는 노래들은 정말 부귀 영광을 누리는 아주 평탄한 삶과 같이 주님을 노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도 우리의 삶은 쓰디써. 제 하나님이 버렸어. 하나님이 돌보지 않는 것 같아.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지 못하다면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깊이 묵상하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고 경험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어떻게 디자인하시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과 원망과 분노로 여러분의 시간을 다 허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내가 그 시간 속에 숨겨진 기회를 포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현실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이는 현실을 직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지금 기도할 때냐? 네가 지금 헌신할 때냐? 네 삶을 봐. 내일 일을 걱정해야 되는 삶이야. 어떻게 살라고 그래? 계속해서 마귀는 계속해서 현실이 힘들고 어려운 거를 집중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현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버티고 견디고 이기도록 우리를 권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다고 해서 현실을 부정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보따리 싸들고 교회 와서 그냥 철야하고 금식만 하면 다 해결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현실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내 현실이 어떻다는 걸 누구보다도 냉철하게 알지만 그 현실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이 있고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실에 집중하느라고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때 내 현실을 바라보고 다음에 하지, 내년에 하지. 기회는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에요. 엿장수 맘대로 그렇게 기회가 내 맘대로 오는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네, 오늘 한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답하시기를 19절에서 20절까지 보면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청년이 선생님 이거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얘기하면은 꼬리를 내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니까 이런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왔다는 거죠. 자신 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청년의 마음을 깨뚫었어요. 네가 다 지켰니? 그러면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청년의 마음의 중심에는 재물이 주인이에요. 돈이 많은 고로 22절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영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이 청년은 부자인 고로 마음이 재물에 더 쏠려 있었기 때문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어요. 오늘 이 부자 청년만 그럴까요? 우리에게도 자녀가, 직장이, 물질이 나의 어떤 그 소원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기회를 놓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기회를 놓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기회를 놓치고 기도할 기회를 놓치는 게 바로 어리석은 이 부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나의 주어진 평범한 시간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기회, 헌신의 기회가 언제인지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면서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5절을 잘 들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를 채우노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자신이 해야 될 사역을 제자들에게 위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세운 교회들에게 이 사역을 위임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의 사명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는 영혼들을 이끄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에 주신 사명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분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막중함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내가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기뻐한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복음의 사역이 증거되는 그 일에 함께 고난에 동참하고 그 고난을 짊어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세가 진정으로 구원의 은총을 깨달은 자의 삶의 태도라고 봅니다. 왜 기꺼이 내 삶을 다 포기하고 내가 그때 소중하게 여겼던 부귀, 영화, 명예, 물질 모든 것들을 분토와 같이 여기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느냐.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내가 이렇게 고난을 기꺼이 자원해서 받는 이유는 지금 내가 받는 그 고통 그리고 내가 장차 받을 그 영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럽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그 고난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오늘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나를 희생하기로, 수치와 모욕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장차 내가 받을 그 영광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는 기꺼이 그 고난을 내가 짊어지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가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사람이 진정한 고난과 부활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목격하고 경험한 다음에 그는 복음을 증거하다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상황이 됐어요. 기꺼이 목숨을 내어놓는 그러한 희생을 했을 때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벌떡 일어나 응원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내 삶이 고통스럽고 내 삶이 지금 암담하고 힘들지만 내 마음을 부여잡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고난을 자초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내가 힘든 발걸음을 내어디딜 때 스데반을 응원했던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응원하시기 위해서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는 것을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힘차게 여러분의 사역을 향해서 기꺼이 달려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것과 부활의 그 영광은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우편의 보좌에 앉히시고 모든 천지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예수님에게 부여했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면 어둠이 떠나가고 귀신이 도망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역사를 이루시는 권세를 예수님께 허락했어요. 왜?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와요? 여러분의 축복이 어디에서 와요? 내가 기꺼이 예수를 위해서 고난을 짊어지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내가 믿음의 행진을 할 때 하늘의 보좌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행동에 보증하시고 보장하심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사역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쟁취하시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셈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거저주시지 않아요. 구원은 거저줄지 모르지만 은혜와 축복과 능력은 내가 나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내가 고난의 길을 가고자 할 때 하나님은 나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여시고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생명은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믿는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수치가 오고 모욕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그 가운데서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캄캄한 밤에 별이 빛나듯이 캄캄한 어둠의 현실 앞에서 믿음의 사람이 행진할 때, 믿음의 사람이 일어설 때 햇빛이 찬란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리라고 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오늘 마귀는 끊임없이 우는 사자와 같이 환경을 직시하고 환경에 타협하면서 주저앉기를 바라고 계속해서 일하고 있지만 성령 하나님은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자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며 우리를 응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번 고난의 주간과 부활 주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빛을 발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가 말로만 행사적으로만 고난 주간과 부활 주일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내 삶 가운데 소망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해주셔서 나도 기꺼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짊어지고 기쁨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